3장의 다윗 가문의 계보에 이어서 4장 초반부는 다시 유다의 자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과 이렇게 연결시켜 읽으면 좋습니다. 1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홀과 소발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들 5 중에서 유다가 낳은 아들은 베레스이고요, 다른 넷은 연속되는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제 소발의 아들 르아야의 자손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소라 사람의 종족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2장 53절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발의 자손에서 소라와 에스다올 2 종족이 나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르아야는 2장 52절에 나오는 하로에라는 사람과 동일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라라는 곳은 삼손의 고향이죠. 근데 삼손은 유다 지파가 아닌 단지파 사람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 소라는 본래 단지파의 성으로 분배가 되었지만 유다 지파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파가 블레셋 세력에게 계속 밀려서 결국 그 땅을 버리죠. 그 땅을 버리고 갈릴리 북쪽에 라이스라는 지역을 점령하고 자기 지파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되면서 소라는 유다 지파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라와 함께 에스다올 역시 그러합니다. 이 둘 다 유다 지파와 인접한 단지파의 성읍들이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좀 섞여 살았고, 사사시대 중간에 단지파가 북쪽으로 옮기면서 유다 사람들이 주로 살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4절에 홀의 소생들은 베들레헴 종족의 가계로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5절에 아스올 가문은 선지자 아모스의 고향인 드고아를 세운 일족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렇게 유다 자손의 각 가문과 종족에 대한 계보를 언급하다가 돌연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튀어나옵니다. 이제 9절, 10절이죠. 야베스가 어느 가문의 누구 아들이라는 언급이 없이 다만 그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와 그의 인생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기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런 역대기 족보에서 좀 독특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고 그의 기도를 토대로 그의 인생을 추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죠. 야베스라는 이름은 그의 출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이제 슬픔, 고통, 불행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나왔는데, 야베스라는 이름은 그가 고통을 당하다, 그가 슬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치고는 참 이상할 만큼 독특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그의 부모의 어떤 상황, 그리고 그의 출생 때 어떤 상황이나 의미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서와 야곱도 그런 예죠. 쌍둥이 형제인데 에서는 왜 그런 이름이 붙여져 있을까요? 붉다는 뜻이잖아요. 온몸이 붉은 그런 아이였고요. 야곱은 에서가 나올 때 그 발꿈치를 잡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그가 잡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붙여진 이름입니다. 베냐민의 경우도 그렇죠. 베냐민은 본래 베논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라헬이 산곡 끝에 낳고 숨을 거두면서 지은 이름이죠. 내 슬픔의 아들. 어미의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야곱이 내 오른편, 그냥 오른편의 아들이죠. 오른편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냐민으로 바꾼 것입니다. 자, 야베스 역시 그의 어머니가 지은 이름이고 그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담긴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이를 토대로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어머니가 출산 시에 매우 고통을 겪었다, 난산을 했다, 이런 걸로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것만으로 이런 이름을 짓지는 않을 겁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의 어머니에게 있어서 아이는 매우 고통스러운 존재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역대기 그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임신이 되어서 사생아로 태어난 것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추론이 맞다면 당시 사회적인 정황으로 볼 때 야베스의 어머니는 어땠을까요? 굉장한 비난과 정죄를 받았고 어쩌면 율법에 따라 돌로 치는 상황까지 이르렀을지도 모릅니다. 집에서 쫓겨났을 수도 있었겠고요.
자, 어찌됐든 원치 않았던 아이였고 그 아이로 인해서 어미가 무척이나 큰 고통이나 슬픔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한이 얼마나 깊었던지 아이에게 그런 이름을 짓고는 내가 영원히 잊지 않겠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출생 과정과 그의 이름이 실제로 그의 인생에 운명처럼 더 씌워졌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자기 이름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르거나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고스란히 그의 이름처럼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의 성장기 때 그의 어머니가 생존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머니를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자신의 그런 숙명과도 같은 저주를 믿음의 기도로 끊어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과 자신에게 주어진 저주의 굴레에 갇혀서 그렇게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며 살 수도 있었지만 야베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갈망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출생과 저주스러운 인생의 굴레를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갈망이 되고 그 갈망이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졌습니다. 한두 번만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얼마나 많은 날들을 기도했을까요? 홀로 울며 기도하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정직한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위에 긍휼하심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건 개역 한글로 제가 읽어드린 건데요. 자, 야베스는 하나님께 내게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냐면 나는 이대로 고통과 저주 가운데서 살다가 끝나고 말 것이라는 절규이고 간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어찌 야베스만의 간구일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만 고통과 저주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저주의 뿌리인 이 죄의 용서를 받았고 거듭남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놀라운 평안과 자유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참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야베스와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그것은 우리를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간구이고요. 거기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고요.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더욱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더욱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구하는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마땅한 기도이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또 구원받은 자로서도 마땅히 간구하고 늘 구해야 될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의 평화와 자유와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복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행복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고 동행함으로 참된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은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과 그가 절규하며 간구했던 그 기도, 내게 복에 복을 주옵소서. 그것이 주님 야베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저주의 뿌리인 이 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냐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모릅니다. 누릴 수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게 더욱더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죄와 고통의 굴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